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나온 상식인데 세상에서 가장 긴 곡,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백사시홍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백사시홍은 불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처럼 해서 그렇지 이게 불어예요. 괴롭힘, 짜증이라는 의미의 불어입니다. 이 백사시홍을 누가 작곡했냐 하면 프랑스의 작곡가인 에릭 사티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독특한 것은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한 장밖에 악보가 없어요. 그런데 전곡을 다 연주하려면 13시간 40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작곡가가 약간 이 똘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음악을 작곡하고 난 이후에 그 악보에다가 840번 반복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악보를 840번 연주를 하면 13시간 40분이 되는 겁니다. 연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교대로 13시간 40분 만에 연주를 마쳤습니다. 마칠 때쯤 되니까 관객들이 한 10명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관객들도 이제 그 연주자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또 이 연주자들도 관객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앙콜 앙콜 외친 거예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잠을 자다가 마지막에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음악회 마지막엔 이 앙콜을 외쳐줘요. 그냥 예의상. 이 사람은 예의상으로 앙콜을 외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13시간 40분을 연주했을까요? 기회가 되면 물어봤으면 좋겠지만 이 작곡가가 192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중에 권사님이 전화를 해놓고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보통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본인 생각에 막 웃겼는지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 이름으로 헌금 봉투가 올라왔대요. 자기는 헌금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너무 놀랍고 너무 재미있어서 저한테 보고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이름으로 헌금이 올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자기 봉투인지를 알고 빼서 남의 봉투에 자기 헌금을 넣고 헌금을 한 거죠. 권사님이 너무 웃어서 저는 혹시 이분이 남이 자기 헌금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헌금을 안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당연히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진짜 제 헌금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에 누군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실수한다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없으면 사람에게 큰 실수를 한다는 의미예요. 생각이 깊지 않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사람에게 실수합니다. 중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겨요. 약속도 가볍게 여기고 계약도 가볍게 여기고 말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해요. 중심이 없다는 것은 생각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깊지 않지만 생각의 일관성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가치관이 없다는 의미도 되고요.
중심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생각이 없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철학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실수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실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실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점점 이상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무엇이 그렇게 만든지 알 수는 없지만 중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를 하고요, 황당한 실수를 하고 생각하면 알수록 이상한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중심이란 말은 속사람, 마음, 의지, 영혼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 사무엘도 잘 몰랐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를 가져온, 다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기를 가져온 사람을 길러낸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탁월한 엘리압이 자신 앞에 오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조차도 중심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봤기 때문인 거예요. 7절 전반절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하신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가 사울을 이을 왕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좋지 않게 말하면,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을 좋지 않게 말하면 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생각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중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도 실수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가진 이 생각들을, 이걸 말로 하진 않았어요. 그 사무엘이 뛰어난 사람인 건 확실해요. 이 모든 것을 말로 내뱉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뱉지 않고 생각으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 사람을 외모와 키로 보지 말라고 그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음으로만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말을 했다면 먼저 저런 엘리압에게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자기 왕도 아닌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자기를 왕이 될 사람이라고 공포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실은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럼 이 엘리압에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없으면 먼저는 사람에게 실수하고, 중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실수하게 됩니다. 오해를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중심이 없으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중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중심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 이상해지고 결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이상하면 말이 이상해지고요, 결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중심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 것은 자신이었고 멸망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도 자신이었어요. 중심에 문제가 생기자 이 에돔 족속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원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위 위에 성을 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공간에 그들의 나라를 만들고 살던 것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중심에 이상이 생기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돔 족속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의 중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압과 또 다윗의 형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의 중심은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이 온전한 사람을 당신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16장 1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중심에 문제가 없는 다윗을 선택했다는 이 의미가 1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글 성경과 또 일반적인 번역 성경은 잘 없지만 원어 성경과 또 일반적인 번역 성경 중에 한두 권에는 이 의미를 좀 자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중심이 올바른 다윗을 선택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중심이 온전한 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16장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중심을 바칠 수 있는, 온 생애의 긴 시간 동안 중심을 바칠 수 있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이에요. 2차로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중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고, 문제가 없는 다윗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중심에 문제 없는 자를 찾으시고 그 문제 없는 자를 자기를 위해서 세우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인격적인 것이 다 거의 파괴되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정신이 좀 혼미하다가 나중엔 악한 영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더 심각한 현상이 그 개인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심각한데 악령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자
이제 사울은 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실수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사위인 다윗, 미갈의 남편이죠. 사위인 다윗에게도 실수하고요. 자기의 딸인 미갈에게도 실수하고요.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왕으로서 하면 되지 않는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자기의 사위인 또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살인하려고도 해요. 여러분,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사람에게 실수하게 되고요. 그런 사울은 하나님에게도 결국 실수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실수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의지를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먼저 사람에게 실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실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범죄하게 돼요. 사람에게도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실수하도록 그냥 버려두면, 중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람과 하나님께 실수하고 나중엔 사람과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들에게 실수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문제가 생긴 성도들이 또 일반인들이 부모, 자녀, 남편, 아내에게 실수를 해요.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느냐, 실수를 하지 않느냐를 보면 중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만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 기준에 맞춰서 딱 보면 누가 지금 중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판별이 나요. 목회자인 저를 향한 중심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판별이 나고, 교회를 향한 중심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판별이 나고, 성도들을 향한 중심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판별이 나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결정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남들에게 보여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중심의 문제가 되는 나를 버려두면 결국 사람에게 실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실수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중심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돼요. 자녀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건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중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과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은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 문제가 없는, 중심을 자신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이미 여러 가지 전쟁의 이 노획물을, 전리품들을 나누는 과정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자기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단적인 사건이지만 사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중심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면 자기가 악한 영이 걸리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야 해결되는데 누군가 자기를 위해 주면 자기 중심이 해결되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있는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그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령이 저를 괴롭히고 번민하게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수금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던 거예요. 중심에 문제가 있는데 수금을 탄다고 될 일일까요?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중심을 바꾸고 온전케 해야 그의 영혼도 온전히 줄 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사람을 찾았는데 사울은 자신을 위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정상인데 문제가 생겨도 계속 자기를 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문제든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인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면, 삶이 병들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중심의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았는데 사울은 자신을 위한 결정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결정만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자기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사울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면 그를 지배하게 있는 그 악한 영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그의 가정도 다 회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병이 들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이 사고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한 결정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사울에겐 그런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결정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마음에 병이 걸려요. 마음에 그 병이 걸린 부모들은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마음에 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서 전가를 시켜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걸리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희생양을 찾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 선생님께 따지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선생님이 자녀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시대 선생님들은 정말 권위적이었어요. 왜 맞는지 모르고 한 달에 막 밀대자루로 35대씩 맞고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수업의 절반은 맞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요즘은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발각이 돼서 이렇게 조치가 되더라고요. 저희 때는 조치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사라고, 애들이 매를 맞으면 잠깐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조용하고 어떻든 영어 단어 좀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풀어서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니까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고, 요즘 그 희생양이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쏟아부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교사가 희생양이 되고 자녀의 친구가 희생양이 되고 가족 중 하나가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아픔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 아픔만 봐요.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됐다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에 시작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얼마든지 나의 자녀로 인해서 힘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내 마음이 병이 들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희생양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퍼부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래야 죄가 전가되니까 자기는 자유로운 거 봐요. 누군가는 덮어씌우고 씌우고 자기는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 이게 중심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중심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공무원의 문제일까요? 아이들의 모든 문제가 교사의 문제일까요? 국가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교회를 통해 댓글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은 댓글을. 그러니까 교회를 통칭해서 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러면 교회도 통칭해서 다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통칭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인 사람은요, 나만 문제 없어요. 중심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만 문제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가정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노후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면 마음이 낮아져야 정상이잖아요. 남의 징계를 보고 마음이 낮아져야 정상인데 이 벨사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사는 것을 봤으면 벨사살 왕도 최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 먹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수를 넘어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벨사살 왕의 중심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실수를 넘어 범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 중에 잔치 중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이 적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의 중심을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셨고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울도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는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버려두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가만히 뒀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할까요? 아니요. 나를 위한 결정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선생님에 퍼붓고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에 퍼붓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에 퍼붓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100%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책임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진짜 그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잘 못한 건 문제가 있지만 자연재해까지 주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며 살게 돼요. 반대로 내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돼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면서 혹 여러분을 위한 결정만 하고 오지 않았나요? 혹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한 결정만 하지 않았나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한 결정만 하지 않았나요? 그랬다면 그 중심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중심은 가만히 버려둬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결정은 없고 자신만을 위한 결정만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후에 평생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심이 온전한 다윗을 선택하고 그의 마음이 유지가 되도록 평생 성령의 감동으로 살도록 그를 주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할렐루야. 나의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평생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도운 거예요. 중심이 온전한 다윗을 뽑고 그 온전한 중심을 평생 동안 받기 원하셔서 그의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감동된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심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중심이 온전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지는 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다윗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자신 즉 하나님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 라고 평가해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봤더니 평생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평생,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하긴 하지만 평생 하나님을 위한 중심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병들면 바로 걷지 못해요. 여러분,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사람이 못 걸어요. 밤마다 제가 걸어요. 아내랑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척추 조금 이상해도 사람이 걸음이 이상해요. 무릎이 조금 이상해도 사람 걸음이 이상해요. 발가락에 뭐 문제가 있어도 걸음이 이상해요. 여러분, 중심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내 행동과 결정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중심이 병들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못 걷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 다윗은 평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은 온전하십니까? 마음은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잘 보일까요? 내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제가 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중심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선택받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능력받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